우리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1절의 이 말씀도 우리 지난 시간 20절의 말씀 기름 부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은 사실은 이 참과 아주 비슷한 모조, 위조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이 거짓을 사실은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 거짓, 너무 진리 참과 비슷한 이것이 아마 진리의 일종이고 진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은 진짜로 모조품이고 참이 아니고 진리가 거기에 없고 진실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본뜬 것 뿐이기 때문에 진리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지을 수 없으며 그리고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것이 이렇게 함께 역사될 수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귈 수 없다,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말씀을 고린도서 6장에서 하는데, 거기 벨리알, 그 벨리알은 그러니까 이 지옥의 대왕 그런 뜻인데요. 그 벨리알은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아주 악한 마귀를 뜻해요. 벨리알이. 혹자들은 그 벨리알이 지금 예수회, 그러니까 그 우리 일루미나티라고 말하는 세계의 큰 권력을 갖는 모든 지구를 이렇게 실제로 다스리고 좌우하는 어떤 큰 세력들, 그 세력들이 섬기는 바로 그 신의 이름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어쨌든 벨리알은 신약 시대에서부터 이미 계속 거론되어 왔던 그런 악한 영의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결코 조화되거나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짓됨, 속임, 사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진짜 거짓인지 그것이 벨리알인지 비진리인지를 아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진리와 참과 닮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들, 그 기름 부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그 참과 거짓을 결코 분리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각인하셔야 돼요. 진짜 비슷해 보이나 마지막 끝이 조금 다른 그것이 바로 이단인데, 그 이단을 기름 부음, 성령의 진리의 감동의 감화의 역사로 즉 진리와 영감, 그 진리와 영감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이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시대가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실이고 정말로 거짓말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중생한 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읽으셨던 그 진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선한 그 양심을 잘 작동하셔가지고 진짜 바르고 참된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아주 건설적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진짜 그것을 말씀하고 있나? 저것은 저 말씀 전하는 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가? 그런 것을 잘 구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100%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실수한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로 전한 게 아니고 저는 바르게 발음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딴 발음을 실제로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저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진짜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거리낌 없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잘 이렇게 피드백,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잡고 실수로 진짜 제가 실수한 것은 실수를 온전하게 바로 잡고, 그리고 또 제가 의도한 바대로 말했는데 그것이 그동안 다른 목사님께 듣지 못했던 말씀이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 여러분 이 명제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명제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옆에 꽃이 이게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 여기 산정교회 처음 왔을 때 이거 진짜 꽃인 줄 알았어요. 이 카네이션은 정말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우리 남성호 목사님도 그러시고, 남성호 목사님도 이렇게 아주 센시티브하신 분인데, 우리 사모님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미술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곳곳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화 하나도 진짜 같은 조화를 이렇게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막 요즘에는 더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해요. 가짜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 본문에 의하면 이제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그 영생의 역사가 이 거짓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풍성한 광명한 천사로의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긴 진짜 영생, 참된 생명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알기 때문이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된 진리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진짜 알고 있으니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영지주의자들,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의 이단을 좀 알아야만 하는데,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네들 가르치는 자기네들과 몇몇 특별한 자들만이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한 것만 참이고 진짜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것들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고,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뭐 결혼 같은 거 그런 거 막 결혼하지도 말고 또 음식도 마음껏 먹고 이런 식의 막 주장을 정말로 가당치 않게 행했던 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속아서 진짜 그러한가? 뭐 진리가 다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쉽다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너희들 진리가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진짜 알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가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이미 잘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것이다. 모르는 자에게는 이런 말 할 수도 없다. 해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진리를 그래도 알고 있는 자들이니 내가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지 않는다?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 참이고 진리이고 명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요. 진리에서 나지 않는 그 모든 거짓, 그 거짓을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잘 분별해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쓰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일단은 적어도 요한일서에 이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를 많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를 좀 자주 밝혔어요. 요한일서만 해도 몇 번이나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썼노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자들, 자유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들로부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그 교제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요한일서 1장 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충만한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리가 좀 있어야 기뻐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충만히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무엇으로요? 교제로요. 교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잘 되면 누구인들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예요. 아주 상대적이고요. 나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나보다 훨씬 더 뭔가 잘 되고 성공한 것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배가 아프거나 시기가 나서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환경이 좋을 때 너희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한없이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지 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기쁨이 충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과는 관계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믿음을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시고 그런 것에 나의 마음을 맞추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과 낙이었다. 고난 중에 말씀이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건데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소성케 되고 우리의 영이 충만케 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즐거움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도록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요한일서를 쓰신 목적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을 쓰셨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대부분 다 방어용 무기들인데 딱 하나가 공격용 무기라 그랬죠. 무엇이 공격력 무기라 그랬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만 공격형 무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사탄을 향하여 우리의 칼을 빼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탄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펼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 사탄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편을 써가지고서라도요,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성도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반드시 펼치셔야 하고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반드시 들이셔야 해요.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계셔야 돼요. 그 일을 못하면 실패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연치 않게라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귀를 이기고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쟤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그냥 내버려둬도 굳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 뻔하고 자기 구원 이루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 뻔하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 분명하니 내버려둬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둬두는 거예요. 둬두는 거. 그러면 전혀 영적 전쟁 없고 그냥 하루가 평안하게 지나간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도 진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진 거예요. 사탄이 그냥 건드릴 가치조차 없다라고 여기면서 내버려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탄이 공격할 만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그게 실패예요. 그게 실패. 그게 인생의 실패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상급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시는 암송하시는 묵상하시고 마음 신비에 새기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긴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 아이들 또 청년들 아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6가지의 그 이유들을 들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는 점진적인 신앙을 나타냈으니까 그냥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아비들에게 쓰는 말씀은 같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똑같이 쓰고 있고요. 마지막 청년에게 대한 것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악한 자였는데 두 번째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거론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강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 줄 알고 이런 목표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 돼요.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팔지 말고 내가 깨닫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목숨과 바꾸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신사참배나 또 공산 치하에서 일제 집권 아래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신앙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신사참배 할 수 없고 그러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산과 들로 가서 지하 동굴을 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신앙의 삶에 있어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런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셔야 된다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런 것을 우리로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 안다는 입장에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도 이것을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의 결론은 요한복음 17장에도 말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20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영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곧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비단 무슨 영원토록 생명이 연장되고 100년, 200년 계속 살아가는 것만을 영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의 생명이에요. 예.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은 그와 같은 것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우리 지금 본문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또 모든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지 않고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 근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쓰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거짓을 참과 구분해낼 수 있고 구별해서 그곳에 기울어지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들을 참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꿰는 이 사탄의 아주 간교한 이 속임, 이 어리석은 상태로 몰아넣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분명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비진리, 참되지 못한 거짓된 것을 참으로 헷갈리고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혹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고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쓰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이며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의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정말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그것은 곧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이 목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참된 진리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 안에 주의 살아가셨던 방법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27절 말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일의 제목이 이제 주 안에 거하라가 될 것인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난주의 말씀 기름 부음과 함께 이 모든 거짓이 진리에서부터 나지 않는다는 확신한 신앙을, 성경을 이렇게 쓴 귀한 목적과 맞닿아 있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진리와의 교제, 진리를 그냥 안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알아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안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 야다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의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알듯 한 몸이 되어 그 큰 비밀한 일, 그것을 아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친밀한 교제와 교통, 그것을 포함하는 알미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아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일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결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구분해 낼 수 없다. 저들은 모조품과 같아서 정말 비슷하고, 아니 도리어 더 진짜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모든 거짓이 진리로부터 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진리의 지식과 함께 진리와의 교통, 교제를 통하여서 실제로 진리의 역사, 그 성령의 진리와 영감의 역사, 즉 기름 부음의 역사를 순간순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그렇게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 언제나 속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글을 지금 너에게 쓴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만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는 진리를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진리,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것이어서 이 진리를 온 땅이, 모든 민족이 알아야만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올 거예요. 시편 67편의 말씀 속에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데, 진리는 그렇게 귀한 것이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온 세상이 미칠 기쁨의 큰 소식, 진리는 정말 인류의 가장 복되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소유하고 계신 진리이신 그분만이 진짜 참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뭐 가장 힘세고 제일 존귀하고 높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유일하신 신이에요. 다른 신들은 가짜예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되고 유일한 신이 하나님 여호와 뿐이세요. 그분의 아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 그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또한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이 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또한 진리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진리이시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존재가 바로 진리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자, 성령님께서 또한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진리되심의 역사, 이 진리되심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진리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즉 진리와 영감의 역사라 그랬죠.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따라서 진짜 악한 자들을 구분해내고 모든 거짓이 진리로부터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은 이제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잠이 겸하여 섬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함께 존립,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그 비진리가 진리로부터 그 거짓이 결코 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참된 성도의 삶 속에서만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뭐가 진리이고 거짓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운 이때가 됐는데요. 이거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번 선거가 얼마나 잘못된 선거인지 지금 이제 비로소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민경욱 전 의원이 그것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요. 근데 선거가, 특별히 사전선거에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불법 부정선거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막 증거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 민경욱 씨가 자기 떨어졌다고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기 친구 동료 의원들도 연락을 더 이상 안 하고요. 미친 사람 취급했대요. 여러분, 근데 진짜 참된 것은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 진리의 지식이 없고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이런 이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진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런 것을 분별해내고 밝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믿는 이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비단 뭐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선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름 부음의 역사, 진리와 성령의 영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양심도 바로 작용을 하고 또 성령님께서도 민감하게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거든요. 그런 성결된 삶이 없으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서 더럽고 의롭지 못한 곳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이 시대를 진짜 가름해주고 구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지 않는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가지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를 따라서 진짜와 거짓을 온전히 구별하고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좀 상황이 어렵지만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며 그래서 거짓을 믿고 좋아하고 불의를 따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시고 거짓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대 속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 진리를 분명히 아는 자들로 모든 거짓이 진리로부터 남이 일절 있을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또 우리의 신앙 양심, 이것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옳고 그름의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